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마침내 홍해를 건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적지로 차츰차츰 가게 됩니다. 광야에 이르렀어요. 광야에 이르러서 에돔 땅을 통하여서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가장 험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좋은 길에는 자기 군사들을 배치를 해서 못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 걸어왔는데 이 힘든 길을 다시 돌아서 또 걸어가야 되냐. 가는 중에 먹을 것도 없을 것이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먹는 거라고는 박한 식물, 맛없는 음식들이 있죠. 광야에서 나는 그 풀떼기들 이런 것밖에 없으니 마음속에 굉장히 어두운 마음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뭐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집안에 명절날 집안의 어른들이 모이고 친인척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괜찮아지다가 누군가가 한 명이 약간의 원망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한 가지의 원망이 시작하였다가 이제 집사람이 또 그것을 받아쳐서 다른 형제가 그것을 또 받아쳐서 조카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점점 원망이 커집니다. 원망이 눈덩이가 되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온 가정의 문제들이 막 들끓게 되고 마침내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자식들 사이에 분란이 이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을 하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속성이에요. 마침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말까지 하냐면, 야, 너 말이야, 모세한테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않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거 처리하느라 힘드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매장지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였구나라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도 없다, 식물도 없다, 맛없는 음식들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마침내는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불뱀은 불이 있는 뱀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독이 있는 뱀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물리면은 막 온몸에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독이 잔뜩 깔려있는 그 뱀을 불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불뱀이 사람들을 깨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온몸에 퍼지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무더운 가운데, 그 열기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죽는 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시 이러죠. 미안하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했다. 우리가 범죄를 했으니까 이제 좀 기도해가지고 이 뱀들을 좀 떠나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뱀을 없애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거든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는데 그 불뱀을 다시 없애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라. 불뱀을 만들려면 뭐로 만들어야 돼요? 뭐 다른 어떤 물체로 어떤 뭔가로 나무로 만들든 노수로 만들든 뭔가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것은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크게 달아놨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일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뱀을 보라고 했다. 너희들 중에 뱀에 물린 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무조건 노뱀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겼죠.
아니 내가 지금 뱀한테 물렸는데 뱀 독은 안 가져오고 먹을 것도 안 가져오고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서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내가 살아난다고? 나는 그거 안 믿어. 그 말 못 믿어 했던 사람들은 결국엔 다 죽게 되었고, 몸이 아파서 엄청 힘들지만은 그래도 노뱀이 보이지 않아서 노뱀 보이는 데까지 가려면 엉금엉금 기어가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자식도 없고 나를 도와줄 친인척도 없는데 노뱀 보려고 한 골짜기 한 언덕 넘어서 이리저리 피해서 집 모퉁이도 피해서 겨우겨우 다가가서 죽기 직전에 노뱀을 봤던 사람은 결국에서 다 살아났던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이것을 다 쳐다보게 했더니 사람들이 쳐다봤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인자가 곧 예수가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그가 어떤 상황이든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만 사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조건으로도 사람이 죽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의 전도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의 양육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전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 우리의 율법을 지킴, 우리의 도덕을 지킴, 우리의 착한 일을 많이 함, 우리의 봉사를 많이 함, 우리가 따뜻한 말로 베풀어 주는 것, 김장 담궈 주는 것, 이게 구원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 그걸 하는 것이 참 전도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양육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뿐이다, 예수 이외는 없다, 예수만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이가, 대신 죽으신 이가 예수라는 것을 이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5쪽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나오는 그 부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가 있는 자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데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우리는 지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율법이라는 것을 들이밀면 이 율법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들이밀었을 때에 자유로운 자, 죄인이 아니라고 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지만 그것은 외식인 것이고 실제로는 속으로는 아니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려고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빨리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은 나한테 유일하게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내게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오기 위하여서라도 너희들은 율법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내 심령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외식을 다 덮어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율법을 바라보고 너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신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율법이라는 정죄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율법 아래에서 다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인데, 그래서 그 나무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 나무에 누가 달려야 되냐면 누가 달려야 돼요? 우리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은,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는 우리인 것이지 예수가 죽어야 되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들었지 않았습니까? 시문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범죄를 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고 그로부터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당장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그 긴 기간을, 정령 죽으리란 그 기간을 길게 늘렸다가 예수께서 중간에 팍 오셔가지고 먼저 나무에,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모든 죄가 이제 예수에게 다 집중이 된 겁니다. 예수에게 집중이 되고 예수를 믿은 자는 누구든지 살아나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의 누명을 썼어요. 살인의 누명. 두 사람을 죽였다고 이제 누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범죄인이라고 판단하게 됐고 재판부도 역시 뭐 증거나 기록들을 보니까 땅땅땅해서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억울하다고 계속 감옥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마침내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서 오늘 마침내 그가 이제 목매달아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죠? 자기는 살인에 대한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실제로 두 사람을 죽였던 진짜 살인범이 찾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미 그 특정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새로 이 범죄인이 발견되어도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한 번 죽어버리면 되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살인에 관해서만큼은, 사형에 관해서만큼은 이 사람을 새로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이 첫 번째 사람, 이 억울하게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여러 가지 죄들은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이제 형벌을 받고 뭐 징역 몇 개월 받으면 되고, 억울하게 받았던 사람들은 나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됩니다. 죄도 회복이 되고 명예도 회복이 되고 그동안에 받았던 손해도 회복이 돼요. 그러나 목숨이라는 것은, 사형을 당해서 죽어버린 목숨은 도무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 죄가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아, 이 사람이 무죄구나.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지만 이 사람의 죄는 이제 회복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명예도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죽어버린 목숨은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죽어야 되는 진짜 사형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100% 똑같아요. 예수께서 죽지 않아야 되는데 억울한 죽음을, 대신 죽음을 죄가 없는 자가 대신 죽어준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대신 죽어줌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죄가 있었던,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살아난 사람은 누구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냐면, 검찰이나 재판부나 나라에 대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대신 죽었습니다. 어차피 사형은 끝났습니다. 목숨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그러니 이 진짜 살인자는 이미 죽었던,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붙잡아야만 자기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진짜 살인한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의 그 죽음을 의지하면서 살아나는 것이고, 대신 억울하게 죽었던 이 사람은 다른 것은 다 회복하지 못하고 오직 유죄였다가 무죄만이, 명예가 회복되는 이것 이외에는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놋뱀이 나오고 불뱀이 나옵니다. 그죠? 불뱀이 나오고 놋뱀이 나와요. 사람들을 깨물어 죽인 것은 누구예요? 불뱀이 사람을 깨물어서 독이 퍼지게끔 했죠? 예?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해야 되고, 우리가 나무에 달아야 되고, 그리고 죽여야 되고, 없이 해야 되는 것이 놋뱀이에요? 불뱀이에요? 불뱀을 없이 해야 됩니다. 그죠? 불뱀을 사실은 저주해야 되고, 불뱀을 막 꾸짖어야 되고, 불뱀을 막 밟아야 되고, 불뱀을 나무에 달아서 죽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달아라 하지 않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달아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나쁜 짓을 한 것이 불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달아라 하지 않고 대신 전혀 깨물지도 않았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이 놋뱀을 나무에 달아서 대신 보게끔 했던 것과 똑같이요, 사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어떤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버렸어요. 목을, 교수형을 달게 돼서 대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범인이었던, 살인을 저질렀던 이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겨우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갈보리산 언덕에서 주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죠. 아이고, 저 사람이 죄를 저질렀구나. 저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고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끔 하고 또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이야기도 펼쳐주고 또 무리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와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었지만 결국에 죄가 있었는가 보구나. 로마 법정이 판단할 때에, 빌라도가 판단할 때에 그냥 허투루 할 것이 아니니까 저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죄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쯧쯧쯧 하면서 그 사람의 죽음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볼 때에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죄인이 죽었다. 아니면 어쨌든 그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 했었죠.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역시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할 수 없이 죄인이 아니지만 그들 역시도 이 로마라는 큰 권세와 권위 앞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앞에, 나무에 달린 이 주님 앞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엄마만 있는 거죠. 모친 마리아만 있고 그 옆에 요한이 겨우 따라다니다 도망갔다가 그때 잠깐 왔을 뿐이고 주변에는 제자라고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가 죄인이라고 바라본 사람들, 예수를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예수가 어떻게 죽는지 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예수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사람들만 잔뜩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옆에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있습니다. 이때 우편강도가, 시몬이 우편강도를 그렇게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심지어 첫째 부활에 이르렀다라고까지 들려질 정도로 우편강도를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아무도, 어떤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죽음이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유독 이 사람만큼은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입장에서, 예수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죽는 사람한테 뭘 의지를 합니까? 죽는 사람한테 무엇을 마음에 기댈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아무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좌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너는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인이다. 그러면서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흑암이 잔뜩 깔린 그때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힘있게 강조하며 증거했던 자가 이 우편강도 아니겠습니까? 우편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러니 이 우편강도는 그동안에 들었던, 어깨너머로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이때 팍 조립이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죽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나도 부족하지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는 겨우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갈 테니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우편강도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시기에는 흑암에 잔뜩 깔려진 그 천지 중에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엄마는 겨우 나의 죽음을 보러 눈물 흘린 자이고, 요한도 도망갔다가 온 자인데 유독 이 우편강도만큼은 최고의 멋진 고백,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자 앞에서 최고의 고백을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이 우편강도를 엄청나게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그냥 우편강도처럼 평소에는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그것은요, 정말로 간사한 신앙이에요. 평소에 신앙생활하지 않다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지.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간사한 사람이고 짐짓죄를 짓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지막이라도 주님을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저는 그 생각해 봅니다. 우편강도가 만약에 자식이 있었다면, 가족이 있었다면 그가 자식들과 가족들에 분명히 일러줬을 거예요. 야, 내가 들어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가 죽더라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라 라고 전했을 것이고요. 내가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너희들은 똑똑히 와서 내 말을 잘 들으라. 나의 유언이 무언지 너희들은 잘 들어보아라 하면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훌륭한 신앙들이 태어나고 막 세대를 이뤘을지도 모르죠.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이 내 눈앞에 있어서 잔뜩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믿음을 도무지 쓸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끝까지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 진실로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저기 이슬람 사람들이 IS가 거기 중동에도 여러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경책도 없어요. 이 책 없어요, 여러분. 베레아 몰라요. 그냥 예수만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 듣고 그동안에 눌렸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 믿었던 자들이, 그들이 죽기 직전에 얼마나 여러분 밝은 얼굴로 죽는지 아세요? 그 여러분 영상 보면 아마 놀랄 겁니다. 자기가 목 매달려 죽을 것인데 기중기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목을 맸는데요, 자기 친척들 향해서 손 흔들고요, 울지 말라 하고, 나는 천국 간다고, 나는 예수께로 간다면서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저기서 이까지 얼마나 먼 거리에 있습니까? 저만 보았겠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거 아니겠어요? 죽음 앞에 있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 왜? 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아버지 속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되었으니 이 사람의 간증은 또한 엄청난 간증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에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변화 없이 계속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로 필요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진실로 믿는 사람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아, 예수가 달렸다, 예수는 죄인이다. 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누가 달렸어요? 여러분, 예수가 달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망갔던 제자들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께서 죽으셨으니, 나무에 달리셨으니 저주 아래 있는 자일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는 그가 죄가 없는 줄 알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는 저주 아래 죽은 자일 수밖에 없고 영원히 역사상에 저주 아래 죽은 자로 남겠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다시 상황을 역전시키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을 하신 대로 마침내 3일 후에 부활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떻게 부활하느냐. 역사상에 부활했던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저주를 깨뜨린 자이구나, 사망을 꿰뚫은 자이구나, 죄를 이겨낸 자이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내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때와 기한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주된 테마로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 세 가지 테마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은 때를 기하지 마라. 지금 당장 기도 응답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 때가 있다. 나도 그 때가 어딘지 모른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오직 그러므로 너희는 뭘 해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받으려고 준비해라. 성령을 받으시면 니들이 하기 싫어도 마음껏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40일 동안에 말씀하다 보니 마침내 이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야, 십자가에 달리신 자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십자가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자가 예수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죄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다 죄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활을 했으니 이 부활을 누가 시켰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죽음을 깨뜨리게끔 하셨고 죄를 이겨내도록 해버리셨고 저주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사실들을 제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자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 달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오히려 이 저주의 나무를 극복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그 모세가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놋뱀 사건과 불뱀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요. 분명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죽이려고 너 이까지 데리고 왔지? 라는 정말 신성모독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놓았어요. 사람들이 뱀에 물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달아라.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실제로 저주받아야 될 대상, 실제로 죽어야 될 대상, 실제로 나무에 달아야 될 대상은 독을 갖고 있는 불뱀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불뱀을 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저주가 아닌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깨물어 죽였던 그가 아닌 오히려 놋뱀을 달아라고 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였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였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달린 것이 아니고 가마보니 아무런 죄가 없고 저주를 받지 않아야 되는 우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자, 전혀 죄가 없는 자가 예수께서 달려셨구나라는 사실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나서 더 뒤집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저주받을 자를 마땅히 저주했다라고 생각하고 죄가 있는 자를 당연히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저주받을 자를 당연히 나무에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감이 충만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보고 정말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나무에 달아야 될 자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였구나. 내가 달려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자였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늘 나와야 됩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은 내 영혼이었다. 영원히 죽어야 될 내 영혼을 나를 구하시려고 나를 속량하사 나를 구하시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바라보니까 잘 바라보는데 천사들 오직 우리가 바라보니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시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시게 함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서신 예수를 바라보니 그가 이렇게 행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는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당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의 나무에 우리를 대신 달려 죽으신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구원만 받을 거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구원만 받을 거야.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겨우 구원받은 사람, 각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차츰 교회 다니다 보니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결심하여서 제자에까지 삶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놓고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 사람,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 사람은 구원함을 받긴 받아요. 그러나 오늘 새벽에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 설교 새벽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천년 동안이에요. 천년 동안 어떤 자는 무저경에 있습니다. 무저경이에요. 귀신 되어서. 천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잠만 잡니다. 천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왕노릇, 이 땅에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겨우 구원만 받으려고 나온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적어도 다 천년 동안에 왕노릇하고 천년 동안에 무저갱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고 천년 동안에 잠만 자는 사람도 없이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아서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심지어 내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자인 겁니다. 그것이 언제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그냥 구원만 받기로 한다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하더라도 진실된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전도를 하더라도 그냥 이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거고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그가 알지 못함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의 유명한 말이 기존에 있는 기독교에 막 부딪히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귀신이 되어서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나중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천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천년왕국 기다릴 필요 없이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무지경 속에 있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 중에 내가 전도하는 자 중에 내가 이 사람에게 밥을 갖다 주고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끼쳐준다고 해서 이 사람은 행복하겠지만 실상은 이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어야 되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은 뭐냐? 이 사람에게 어쨌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봉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도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는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사람 병이 낫게 한들 암에서 고치게 한들 영혼이 죽어버리면은 귀신 되는데요. 몸은 살려놓았는데 영혼은 귀신 되어서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감과 감동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옅은 사람은 그냥 예수께서 달려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예수께서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영감 있고 영감 있는 사람은 저기에 내가 달려야 될 자리인데 주님이 대신 달렸구나. 그러므로 나는 처음에는 울어야 되겠죠. 나 대신 주님이 달렸으니까 울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빨리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제 구원함을 받았으니 오히려 나는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기뻐야 되는 것이고
너희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라 하신 것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빨리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주께서 달려주신 그 침례, 내가 받을 침례, 그거에 대한 도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영감이 더 뛰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로 뛰어나게 되면, 영감의 영감 속으로 팍 들어가게 되면, 그 나무에 내가 달렸기도 하지만 다른 대상이 또 달려있어요. 누가 달려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막힌 담이 있어요. 휘장이 크게 가려져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들고 우리는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게 되다 보니 하나님과 나는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져 있던 관계가 이제 완전히 하나 되어버렸고 완전히 일치되어 버리니까 여기서 통곡할 자가 있으니, 그 통곡할 자가 누구냐? 그동안에 세상의 음부의 권세자였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였다, 세상의 임금이었다, 온갖 귀신을 다 부리고 온갖 더러운 세상 신들을 다 부려왔던 그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막혔던 것이 이제 풀려버렸네. 하나님과 하나 되어버렸네. 이제는 내가 끝장났구나 라고 말하는 마귀의 그 통곡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정말로 영감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냥 죽음이나 눈물 흘리거나 안타까운 역사가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최고로 위대한 일, 최고로 큰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무는 저주의 나무예요. 그렇지만 영감과 영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흘러가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있으니 바로 우리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야 하면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히 여기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 명령 한 가지뿐이에요. 그래서 두루두루 나아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귀한 금천 성도들 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의 한